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36절과 37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36절과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강재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참빛교회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빼뺀 원장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는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셨고요. 오늘 이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소개를 제가 하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참빛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절반 되시는 분들은 이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교제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 지난 1년 동안의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돌아와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적용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강재춘 선교사입니다. 제가 얼굴들을 뵈니까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2009년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3년 조금 넘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재춘 선교사입니다. 참빛교회와의 인연은 2010년도 가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꾸준히 사역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동반자 선교사 조금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하는 선교사,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을 지금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언어과정 비파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비파과정을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3학기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갈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는 T 성경 공부라고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공동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막 와서 언어도 이제 겨우 비파 과정 끝내가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비파를 끝내고 나면 이제 비자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 곳에서나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동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교단에서 이제 누구도 죄송합니다. 감기는 다 끝났는데 감기 끝나고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단과 교회로부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파 3단계 끝나갈 때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같이 비파 과정에 있을 때에 우리 박윤길 목사님의 따님이신 동영자매가 비파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빛교회가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저를 파송한 단체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의 제자 훈련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드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동영자매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뵙기를 청했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무렵이 2010년도 가을 9월 무렵이었는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저희 참빛교회에는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목회 현장으로 보내기 위한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미 교단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에,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에 제가 박윤길 목사님을 뵙고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또 저에 대한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동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후에 우리 박윤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만나자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박윤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 이제 느헤미야 목회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그룹 공동체와 관련된 강의도 필요하니까 강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 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가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인부와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그 인도네시아 부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딱 비파 3학기 끝나고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선교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인교회 부교육자 역할로 좀 같이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은 답을 못 드리고 기도드려 보겠습니다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한인교회 부목사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좀 그래요.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도 그렇고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들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공동체로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고, 또 비자도 해결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 욕심만 따지면 안 올 수도 있었겠지만, 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한 가지 더 하라고 하시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개강 첫 시즌부터 강의를 같이 시작했고, 그리고 2011년 1월에 이제 교회의 부교육자로 또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부 담당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제가 왜 숟가락만 얹어놨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요. 제가 또 거기에서 뭐 필요한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한 3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선교사로 왔는데 한인교회 부교육자로만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교사에게 집중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 속에 우리 박윤길 목사님께 사의를 표했고요.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2013년 연말로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뭐 이제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강의는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박윤길 목사님이 또 좀 보자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가 지금 이 건물을 막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작되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비 얘기도 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인 걸 박윤길 목사님이 익히 알고 계셔서 2013년 말에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 1년 정도 교회에서 500불씩 후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죠. 아마 교회가 건축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서 후원비를 좀 끊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려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고, 교회 형편이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느헤미야 목회훈련의 1기부터 쭉 이끌어 가시던 김상현 목사님은 지금은 수라바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안식년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때까지 원장이셨거든요. 근데 2014년 전반기에 갑작스럽게 수라바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의 원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엄밀히 얘기해서 제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캐리어도 안 되고요. 언어도 아직은 안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에 와서 제가 딱 3년 지냈을 때입니다. 3년 반 정도. 그리고 김상현 원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미 오셔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미 한인 선교사 협회 회장을 하실 만큼 어느 정도 캐리어가 인정되고 있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꼴랑 와가지고 3년 하고, 그때 당시에 제 언어의 수준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겨우 원고 없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 그전에는 원고가 없으면 단위에 서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하다가 원고가 없으면 이렇게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참빛교회가 만들었고 개미교단이 만들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숟가락 얹어라 라고 하셔서 숟가락 얹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게는 동반자 선교이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숟가락 하나 얹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주제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선교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들어보시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선교의 중심이 되시고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선교학계에서 조금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조금 타문화권 선교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곳에서의 선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활동, 또 구제,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문화권 선교가 너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한 갈등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미 보았고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계획도
주님이 세우셨고요. 모든 사람들의 배치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순전히 저의 입장입니다.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참빛교회 또 개미의 교단 통해서 모든 사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니 자, 여기서 사역해라 라고 하고 거기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구태여 저에게만 한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가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우리들입니다.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국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국내 선교의 사역도 있을 것이고 국내에 있는 문화가 다른 이들을 향한 타문화 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타문화를 향한 선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명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참빛교회가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던 1년 동안 거의 3분의 2 정도의 성도들이 얼굴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고 거의 3분의 2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하나 봤더니 세상에 3자녀, 4자녀 계신 분들이 교회에 속해 오시더라고요. 이제 3자녀, 4자녀 이렇게 품으신 분들이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가장 발전하고 가장 숫자가 늘어나는 종교가 이슬람인데 사실 이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연 증가예요.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다른 종교의 인원들은 대부분 아이를 적게 낳는데 이슬람은 아직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주님 앞에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뻔히 아시죠? 얘가 날 시험하러 왔구나. 어떤 대답을 하든지 문제를 잡으려 할 테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시는 스케일 중에 하나가 역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교사는 신나서 얘기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죠. 가서 그대로 행하라. 율법교사가 공격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이유도 제 공격입니다. 원래는요. 예수님이 주로 친구라고 같이 함께 있는 이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세리와 창기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외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인데, 만약 예수님이 친구들은 그들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성경에 율법적으로 그들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친구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어서 그를 살게 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대답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가 직접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사도 대답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그같이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웃을 찾아가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 좋아하는 사람, 이웃이라고 할 땐 이미 이웃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와주고 섬겨주어라.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도네시아 땅을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딱 와보니까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삶의 현장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았음에도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를 사랑해야지,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의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양성해 가면서도 이러한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 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착하긴 하지만 일을 시켜보면 참 힘들어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저렇게밖에 사역을 못할까? 왜 훈련하는데 와가지고 저럴까? 뭐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고, 제가 뒤에서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재춘아, 네가 저 자리에 있으면 쟤들보다 잘할 것 같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맡겨진 훈련원의 원장이나 그 훈련원을 이끌어가는 매니지먼트는 그들보다 잘할지 몰라도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처럼 현장의 이웃이 되며 사역하는 것은 그들보다 제가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너는 필요해서 여기다 두었지만 저들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거죠.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3기 졸업생,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7기 졸업생이세요. 3기와 7기 졸업생이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사후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영상 만들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daratan sabu kurang pak kalau untuk pertanian. Dari tua saja yang hasilnya banyak. Nanti tuangnya ditada pakai ini. Ini salah satu kehidupan orang Sabu. Kepercayaan ini orang Sabu itu namanya apa ya? Agama sukunya tuh Jingitiu. Bunuh hewan itu penyembahan begitu. Apa lewat batu? Lewat batu, iya batu. Ya orang mati. Iya, orang mati Termasuk juga. Orang mati. Iya. Ya. Ketika ini Bapak seperti itu, apa yang Bapak rasakan begitu? Ada damai sejahtera kan? Ini hidup ini. Kalau saya sendiri memang saya tidak mampu untuk jangkau orang-orang yang masih animisme yang begini banyak ini. Jadi sekarang ini saya buat pelatihan, ya semacam pemuridan buat ada ya kurang lebih ada 5 orang. Saya masuk pertama ke Sabu ketika diutus, sangat menguras kemampuan saya untuk bisa mendekati mereka. Mana kabarnya? 3 hari di sawah. Kau di sawah. Kalau seperti ini lebih baik saya mau mundur saja untuk cari tempat pelayanan yang lain. Dan ketika saya tetap bertahan itulah akhirnya ya Tuhan pertemukan dengan orang kunci itu. Kehidupannya dan buat dia supaya terus maju terus di dalam Tuhan. Saya berterima kasih kepada Bapak Pendeta karena Bapak Pendeta sudah bimbing saya, karena dia bawa beta ke rumah sakit. Saya sudah sembuh dari sakit. Di semua orang yang titik-titik dan itu semua orang pasti bilang wah ya wah. Dia bilang gara-gara kamu akhirnya anak saya dibaptis. Jadi dia mau parang banyak dia mau potong. Kebetulan ada jemaat-jemaat yang ada anggota komsel. Sebagian besar mereka sudah lari. Saya pulang sampai malamnya sampai ke rumah. Saya pulang rumah memang saya berdoa dan minta kekuatan Tuhan. Mereka bilang, Pak, kalau bisa kita buat gereja saja. Ini komunitas Jingitiu ini. Mereka minta. Dan sudah saya bilang, kalau kalian minta, ya saya siap untuk layanan. Menjadi anak Tuhan, akhirnya saya dibaptis tempat ini, beritakan Injil Tuhan kepada orang lain yang belum pernah mengenal. Satu jiwa dimenangkan. Saya ingat ada orang animisme, orang hidup dalam penyembahan berhala. Dia mau datang percaya kepada Tuhan Yesus. Sukacita yang ada itu luar biasa. 이 동영상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 5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만들어졌었으니까요.
이후에 우리 샘 목사님의 사역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 교회 틀 위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지난번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부분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저기에 갔으면 샘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역 잘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무릎 꿇고 사역을 했겠지요. 그러나 저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샘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각자 이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마트라를 향해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 가시는 것을 좀 믿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숟가락 하나씩 얹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것을 다 만들어 나가고 조직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빛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선교적 교회로서 참빛교회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참빛교회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의 원장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이 현장에 보내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서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선교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성경의 정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리이고 율법의 최종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최종 요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향해, 염소들을 향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한 20여 년쯤 전이기 때문에 20년 전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제목 중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한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분도 결국은 한국의 김포 지역에, 경기도 김포 지역에 아주 큰 땅을 소유한 부자였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이웃을 향해 드리고 헌신하고 그저 맨발로 지하철을 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도전과 함께 한편에서는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부담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가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는 삶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선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